여러분들은 컴퓨터를 다 사용하실 줄로 압니다. 근데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했으리라고 봐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열심히 작성해 놓은 모든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체험들도 한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된다면은 이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수반 모든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참 아주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컴퓨터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잡아 제거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컴퓨터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리 모두는요, 모두 이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죄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선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려고 해도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시죠. 백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 자유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중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8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요, 율법이 죄의 벌송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받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 것이다.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도 가질 수가 없어요. 보면서도 또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여기 있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또 연구하고 돌을 닦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도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가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강 같은 조그만 그런 강은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수영만 조금 하게 되면 건너갈 수 있어요. 일본까지 건너가는 그 현해탄 여기도 건너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보 해협도 건너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넜다는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독도까지 송혜일곡 우리 배우 아시죠? 김장이라는 그 가수, 그 사람들이 학교 선수와 같이 헤엄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가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데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참으로 괴롭습니다.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는 악을 이길 만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한 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율법, 이것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케 하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물은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이 율법이 제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율법의 마침이라고도 하고 완성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왔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인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혀서 아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율법의 여부를 다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워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그 속성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꺼려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아직도 불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참 너무나 심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대신시켜줬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진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라고 기쁘시고 좋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예정하시 선택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정말 이것을 믿게 되면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비밀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은 알아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믿어야 알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요, 탈북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젊으셨어요. 72년생이니까 한참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셋인데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도 잘 하시던 분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번뜩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탈북자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을 못할까봐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많지 않습니까? 오펙인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의 자살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는 것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화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하고 죽는 사람도 많은 뿐더러 견디다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너희들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만국의 허락, 통일이 된다고 해도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참 정말 그럴듯한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 사람들 말이지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러죠.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조금은 다 배타하지 않습니까? 이 탈북자들 말이죠. 자유를 찾아왔는데 나라에서 정치 싸움들이나 하면서 그들을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점점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요. 생계 유지하기조차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그만 힘이나마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오게 되면 북한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돼요. 남북은 그렇게 적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오게 되면 전혀 거기에 세력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모든 힘과 저주가 더 이상 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좌절도 무의미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정죄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읽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율법을 완성한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즉각 씻어주시고 또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이 자식이 조금 잘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을 때 외면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자녀 삼아주시면 실수해도 용서해 주셔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게 되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항상 우세했습니다. 악의 세력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육신의 본능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생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르고 아예 없애버려요.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선한 세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사라지고 선한 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이 돼요. 믿음이 회복이 돼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본능이 산산조각이 나고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그 사람이 천사와 같이 달라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았던 사람이요,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비치게 됩니다.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야, 내가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지 않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즉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즉 육신을 쫓는 사람은 하루 종일 육신의 일만,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요, 죄의 본성을 바라는 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대칭되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에 육신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할 때 그 육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할 때 육신이라고 해요.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자신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4시간 동안 세상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들만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영을 쫓는 사람들은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일이 어머니에 바쁘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좋아서 혼자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죄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우아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오게 되면은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사망은 그림자부터 온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참으로 힘든 그 과정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영을 쫓고 영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이죠. 왜 영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근심도 걱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는 죽은 후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어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술만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문화에만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자기와의 맞대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고 아직도 참나온 영에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데 에이 뭐 나중에 하지 또 이러면서 우물쭈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뒤늦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작 예수 믿고 진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길더라도요 120년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이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시면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 네가 왔느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경우도 없어요. 할인을 못하는 경우도 없어요. 뭐 기쁨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좀 더 즐기려고 나중에 예수 믿을게. 여러분, 세상의 기쁨보다도 주 안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즐겼던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주 안에서 어떤 기쁨을 찾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조족지혈 세발의 피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결과인 평강을 영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을 쫓는 사람들은 사망의 근자 안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원을 받아서 확신 속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내가 좋을 대로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날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들이 안 풀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하는 모든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내가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원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과 자기를 위한 어떤 것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한다고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찌푸릴 일도 없어야 돼요. 왜 삐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 있어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찢어지는 고통, 그 가슴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오시면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나하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법,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더 예수를 잘 믿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줄거이 순종하면서 항상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